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말씀.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 집에 구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삶이나 사건이나 상황을 만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반응을 할 것이고 감정적인 사람은 감정적인 반응을 할 것이고 또 이성적인 사람은 이성적인 반응을 할 것이고 비겁한 사람은 비겁한 반응을 할 것이고 용기 있는 사람은 용기 있는 반응을 할 것입니다. 사건이나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발생합니다.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날씨는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날씨는 바뀝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역사적인 내용들을 많이 살펴볼 것입니다.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은 흥미진진할 것이고 역사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헷갈리고 이게 뭔 소리냐. 그러나 가능하면 쉽게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배경은 열왕기의 하에 있는 16장 내용들하고 또 역대기의 28장의 내용하고 또 존 브라이트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백그라운드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는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언서는 예언이라는 것도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우리 백그라운드를 배경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배경은 뭐냐면 BC 8세기경에 즉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했는데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그 당시에 일어났다가 잠깐 위축되었던 아수르, 수리아, 아시리아라고도 하는 그 나라에 디글랏 블레셋 3세 그냥 왕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한 왕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고 리더십이 탁월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정복욕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력을 팽창하면서 제국을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임페리얼 그런 컨트리를 만들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대부분의 중동 땅의 나라들이 다 정복되었습니다. 하마 땅, 두로 땅, 비블로스 땅, 다메섹 땅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모두가 다 정복되어서 조공을 받습니다. 조공은 그냥 정복한 나라가 20% 30% 국가 수입을 가져가는 것처럼
곡식이 있으면 곡식을 가져가고 너의 반만 먹고 나머지는 우리가 가져간다. 그래서 전부 다 걷어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도 포함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당시에 그 당시 때 왕은 누구였냐면 무나햄이라고 무슨 햄 그런 다른 햄이 아니고 무나햄이라는 왕인데 이 사람은 왕위가 겁나기도 하고 또 정복되었기 때문에 세금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점점 많아지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 조선시대 때 감당했던 그런 그 이름처럼 인두세 각 집당 내든지 아니면은 동네별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한 아기까지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이름을 다 따져가지고 전부 다 그 인수대로 세금을 걷는 인두세를 걷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살기가 힘든 거예요. 막 굶기를 태반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러자 속에서 분노와 함께 우리가 왜 이렇게 매어 사느냐. 우리는 다윗의 영광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는데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사느냐. 그런 열심을 가지고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왕은 여전히 그러다가 잘못해가지고 나 죽으면 나는 그나마라도 왕자리 뺏기면 어떡하냐. 그냥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무나얌이라는 사람이 8년을 통치하고 나서 그의 아들 부가히야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때 백성들이 이제는 새로운 왕이 됐을 때 이때를 계기로 해서 나라를 바꾸자. 그래가지고 군대 장관이었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베가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군대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과 함께 백성들이 결집해가지고 부가히야라는 왕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 베가라는 군대 장군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베가라는 왕은 르말리아의 아들인데 이 사람은 아시리아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자. 이런 데서 벗어나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제 아람, 그 근처에 좀 더 큰 나라인 아람왕하고 동맹을 맺고 여기도 저기 식민지처럼 이렇게 됐었는데 그 다음에 블레셋, 그 근처 나라들을 전부 다 만나가지고 우리가 함께 전쟁을 해서 벗어나자. 아수르랑 전쟁을 하자. 그러는 과정 속에 그 당시 남쪽 유대 지역의 왕이었던 요담에게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살이 하면서 이게 뭐냐? 너무 힘들지 않느냐? 벗어나자. 그러나 요담이라는 왕은 이 사람도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그나마 왕이 뺏기면 나는 뭐냐?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데 난 못하겠다. 그래서 거부합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 역대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담을 징계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요담이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아하스라는 왕이 그 다음 자리에 등장합니다. 그럴 때 그 아하스라는 왕의 색깔도 동일하게 반아수르 그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에 빌붙어 가지고 왕의 자리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 정도 연약하고 아주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 반아수르 연합군 북쪽에 베가라는 왕하고 아람 왕하고 그 주변의 나라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남쪽 유대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유대 나라부터 공격해가지고 왕을 바꾸자. 그래서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연합전선을 펴자. 그래서 이 전체 지중해 이 서쪽 전체가 한 팀이 되자.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봉쇄하였고 그러는 과정 속에 원래 다윗 시대 때부터 그 종처럼 그렇게 그 조공을 바쳤던 에돔 족속들은 에서의 후손이죠. 에돔 족속들은 이스라엘에게 유다 지역에 반기를 들고 그 틈을 타가 연약한 틈을 타가지고 딱 독립해 나가면서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유대 지역에 많은 재물을 뺏어가고 사람들을 막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그와 함께 블레셋 지방의 사람들도 우리가 다윗 때 빼앗겼던 땅을 다 도로 되찾자 해가지고 연약해진 유다 틈을 당해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땅을 많이 점령해 버렸어요. 모든 면에 위태롭고 모든 면에 힘든 거예요. 이 아하스 왕, 남쪽의 유대 나라 왕에게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오늘 본문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든 상관없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된다라고 메시지를 선포했어도 거절합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난 모르겠다. 나는 아수르 강대국한테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제발 도와달라고 액을 벗고 이 지중해 전체에서 우리 이 남쪽만 당신 편이고 나머지는 다 반대하는 편이니까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때 때마침 전쟁의 명분을 찾던 지금까지는 조공 정도였는데 이제는 이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셋은 조공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정복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원하는 정복자예요. 잘 됐다. 그 케이스를 가지고 건수를 잡고 도와주겠다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저기 블레셋 나라부터 치기 시작해가지고 다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아람 군대를 점령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유대 지역도 완전한 식민지를 만들어 버려요. 그전에는 조공만 바치면 됐는데 완전히 식민지라고 지도자들도 그냥 거기서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된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그 9년 후에, 그런데 이제 북쪽에 그 북이스라엘에 그 대적했더라면 완전히 다 멸망됐을 텐데, 이 북쪽에 베가라는 사람이 그 도무지 상황 파악을 못하고 막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호세아라고 하는 한 군대 장관이었는지 방백 지도자였는지 이 사람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람들과 모함해서 뭘 하냐면 그 북쪽 이스라엘의 왕 베가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호세아가 자기가 딱 왕이 되면서 아수르한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섬길 것이고 당신의 종이 될 테니까 우리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잠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게 보류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한 9년 정도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호세아가 마음이 싹 바뀝니다. 너무 힘드니까, 종노릇하기 힘드니까 반 아수르 정책을 펴기 시작하고 조공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아수르 그 나라에서 BC 722년에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거기 있는 사람 대부분을 다 포로로 아시리아로 잡아가고, 거기에 남아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과 함께 온 그 근처 지중해에 있는 모든 다른 포로들을 막 뒤섞어 놓는 거예요. 왜? 민족 비율이 서로 합쳐질까봐 막 사람들을 섞어놔 버린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 이 북쪽의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지역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이 남아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순수 혈통을 잊어버렸다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고 해서 예수님 당시에 신약시대 때 사마리아 백성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사람 취급 안 하고 했던 것이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까지 역사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충분히 아무리 역사를 몰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 거예요. 이렇게 시대적인 배경을 알고 성경을 살펴보고 영적인 교훈을 얻을 때 우리는 정확하게 이 상황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저 이 시대를 통해서 역사를 연구하는 것, 정치인들은 이런 시대를 파악해서 정치적인 노하우를 얻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는가를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정치, 경제 상황을 통해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왜 그런가를 살펴볼 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원인들을 극복하게 되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그 역대기에는 그 모든 내용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겉으로 보면 아수르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왜 아하스는 고통을 당하는지 신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다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안 믿는 자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는 자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어떻게 할 때 우리 인생이 형통해지고, 어떻게 할 때 우리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지 저는 여러분이 배우고, 이제 이후로 2010년도부터 이제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그만 실패하고, 그만 좌절하고, 그만 맨날 비참하고 정말 형통하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교훈을 배우는데,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환난 날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잠언에 보면 환난 날에 너희가 낙담하면 너희 힘의 미약함을 보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왕이 된 아하스 왕은 참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그 아버지 요담이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이 아하스도 동시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산의 나무들이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처럼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막 흔들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시죠. 이사야야, 너는 네 아들 스알야숲, 그 아들과 함께, 아마 그 아들에게도 교훈을 주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왕이 이리를 지나갈 것이다. 이리를 지나갈 때 그 윗모 수도 끝에 그 세탁자의 밭 큰 길, 거기에 왕이 지나갈 텐데 거기 왕이 지나가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전해라. 그리고 이렇게 전해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즉 북쪽과 아람 왕이 대적하여 너를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유다를 공격할 것이고 그리고 파할 것이고 그리고 그 왕 대신에 다부엘의 아들을 대신 왕으로 세울 것이다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대로 되지 않을 것이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해라. 신뢰하라고 해라. 오히려 북쪽 이스라엘이 65년 이내에 망할 거라고 선포해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라는 뜻이에요. 다메섹의 왕은 르신이라는 뜻이에요. 르신이 왕이라 할지라도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명칭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애칭인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의 머리, 즉 왕은 르말랴의 아들 베가라 할지라도 65년 내에 망할 것이다. 에브라임이 패하여 북쪽 이스라엘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제발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하스에게 말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왕이시여,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하는 거니까 이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하나 선택하시오. 태양이 멈추든지 벼랑과 천둥번개가 치든지 당신이 원하는 걸 아무거나 얘기할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증거로 보여줄 테니까 증거를 한번 요구하십시오. 이건 너무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증표를 요구하라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언뜻 보면 굉장히 근사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 말은 뭐냐면, 이 아하스가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을 봤을 때 무슨 말이냐면, 나 그런 거 안 믿어요. 지금 무슨 하나님이 돕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지금은 그냥 아수르 나라 가서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내 명령을 유지하고 유다가 보존되는, 이게 더 빠른 길입니다. 이게 더 빠른 길이라고. 그러자 이사야가 말합니다. 다윗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즉 당신이 그렇게 당신 아버지와 함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이 백성들이 그렇게 이렇게 힘들어지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 그 말입니다. 그걸 작은 일로 여겨서 이제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이제 또 다시 한번 신앙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그 백그라운드를 한번 설명해 드리면 내용이 더 쉽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20살에 그 아버지 요담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죽고, 그리고 나서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늘 이전에 아버지나 그 조상들처럼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아들을 몰렉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로 뭐를 하냐면, 불 가운데, 우리 서커스 같은 것도 아마 그런 데서 나온 것 같아요. 불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막 지나가고, 그 불 확 타오게 해놓고 그 아들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희생자처럼 때로는 그러다 죽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나라가 부강해질 거라, 이런 제사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산당을 만들고 작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서 온갖 우상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 요담이. 그리고 그 아들 아하스는 한술 더 뜹니다. 더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람 왕 르신, 그 아람 나라의 왕 르신과 북쪽 이스라엘 왕 그 르말리아 아들 베가라는 두 왕을 통해서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역대하 28장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악을 저지르는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북쪽의 왕한테 또 붙여가지고 저희가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 열조 하나님을 버렸음이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늘 보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짐을 받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할 때 사단이 출입구가 되어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우리 인생을 공격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실제적으로 영적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원리로 설명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순종하는 대상에게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저지르거나 사람을 막 죽이고 이런 거 안 하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악을 저지를 때는 사단에게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줍니다.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줄 때 사단이 하는 일이 특기가 뭐냐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딱 열어주면 사단이 즉시 와서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더더욱이 이스라엘을 사단이 얼마나 미워합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해서 없애버리면 메시아가 안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면 하나님의 뜻을 깨어지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늘 혈안이 되어 있는 사단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냥 주변 나라, 겉으로 볼 때는 정치 경제적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훈계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공격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출입구를 봉쇄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한 아하스 왕과 그 백성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주변 나라를 통해서 공격을 받게 하셨고 내버려 두셨고, 그러다 보니까 아람에서 많은 사람이 공격해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재물을 다 가져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북쪽에 이스라엘조차도 뭐라고 했냐면 전쟁을 하러 와가지고 20만 명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재물을 많이 노력하려고 할 때 선지자 오뎃을 통해서 포로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막으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성경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저를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유대를 징계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유대를 치도록 하셨는데, 너희 북쪽 이스라엘아, 너희는 유다를 공격할 때 그렇게 잔인하게 형제를 공격하고,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것, 그게 가장 큰일 한 일이냐? 너희는 죄가 없느냐? 너희는 죄가 없느냐? 만약에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도 심판을 받으리라. 선지자 오뎃이 북쪽 사람들을 향해서 막 선포하니까 북쪽 사람들이 벼랑과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포로로 20만 명을 잡아오는 사람들 그 경계선에 서가지고 절대 못 들어간다. 이 북쪽 이스라엘에 우리 들어오면은 우리 망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다라고 막 결사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도 막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 전쟁하러 갔다 왔던 사람들이 무색해지는 거예요. 모르겠다. 우리는 그냥 갔다. 그리고 그냥 다 포로도 내버리고 재물도 내버리고 그냥 자기 동네로 다 가버렸어요. 그러자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포로를 돌봐주고, 남쪽 유대 사람 돌봐주면서 옷을 벗은 자들은 옷을 입혀주고, 또 신발이 없는 사람은 신발을 주고, 목마른 사람 물을 주고, 또 다친 사람들은 기름으로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너무 약한 사람들은 자기 나귀들을 가지고 남쪽 예루살렘까지 그 사람들 재물을 다 데리고 도로 돌려준 거예요. 그게 북쪽에서 했던 일입니다. 그럴 쯤에 남쪽에서는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면 좋은데 정신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에돔 지역에서 원래 다윗 시대 때부터 이렇게 에돔이 이 이스라엘을 섬겼는데 그냥 또 유다를 치고 잡아가죠. 또 블레셋이 또 공격하죠.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비록 너희 지금 상황이 힘들다. 이것은 너희 죄 때문에 받는 징계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더 이상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럴 때 이 아하스 왕은 거절합니다. 그때라도 돌이켰으면 좋은데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자 이미 말씀드렸는데 아수르 왕은 이때다. 어차피 아수르 왕은 완전히 나라를 정복시켜가지고 완전히 뒤섞어버려가지고 전체를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조공받는 수준이 아니라 전체를 자기 나라로 만들려고 작정한 이 정복자인데 그냥 그대로 왔지요. 그런데도 아하스 왕이 그 아수르 왕에게 갈 때 그냥 갑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보물에, 왕궁의 모든 보물에, 지도자들의 재물을 다 취해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애걸복걸하면서 제법 우리를 도해달라고 하는데 결론이 뭐가 됐어요? 이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었더라. 그렇게 나왔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었더라.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여호와께 범죄하여서 이제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완전히 이제 식민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지금 뭐 북쪽에서 쳐들어왔고 아람에 쳐들어왔지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겼을 때 어떻게 했냐면, 야,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저렇게 강대한 거 보니까 저들이 믿는 신을 우리도 믿어야지 우리도 뭔가 성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수르 왕이 이제 그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딱 식민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딱 왔을 때 인사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 지역에 아수르 나라가 세워놓은 그 우상들을 다 제사 드리는 방식들을 가지고 그대로 사진 찍는 게 아니라, 그런데 사진이 없으니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하나님이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에다가 똑같이 그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사하는 번제단 치워버리고 노제단 다 치워버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 섬기는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놓고 우리도 아수르 나라처럼 그들의 신을 섬겨야 우리도 강성해진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화가 나시고 더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사건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무슨 마음이 드십니까? 이런 상황들을 들으시면서. 역사 이야기는 다 끝났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은 결국 그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영적 지도자의 말을 듣고 삶을 고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들 생각에는 자기 마음이라고 안 그러죠. 정치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능한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고 더더욱이 하나님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보호하실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가 됩니다. 말씀의 근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대로만 하세요.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이집트에서 너희가 경험했던 어떤 재앙이나 어떤 질병도 걸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안 그러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래서 온갖 질병과 온갖 재앙과 가난과 저주와 이런 것들이 임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다스립니다. 그럼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안 했지만 특별히 여러분에게 같이 CD에 나오기 때문에 더 첨가합니다. 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가 모든 재앙과 모든 질병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지키신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스스로 나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죽으신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사시는 동안에는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움, 그분의 업적, 그분의 죽으심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과 한 영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기만 하면,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인생은 놀랍게 바뀌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제대로 잘 못 살아도, 때로는 잘 못해도 괜찮아요.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분께서 십자가 안에 다 이뤄놓은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주님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희생과 예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율법의 완성 때문에 우리 가운데 천사의 보호하심과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철저하게 축복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렇게 안 살아요. 종교적인 삶을 삽니다.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는 은혜로 받아요. 그런데 실제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안 살아요. 어떻게 사냐면 자기 노력과 자기 성실함과 자기 머리와 돈도 자기 힘으로 벌고 이 율법부터 자기 힘으로 지키고 모든 걸 자기 노력과 애씀으로 하니까 성경도 못 지키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 남에게 해끼지 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마라, 성경대로 살아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살아라. 하나도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성경을 단 한 구절도 제대로 지킬 능력이 없는데 자기 힘으로 지켜보려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자기 힘으로 발버둥 쳐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아하스 왕과 똑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로 거듭나고 구원받았지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이전의 나의 삶의 패턴,
이전의 삶의 패턴, 라이프 패턴을 벗어버리고 나 중심으로, 내 생각 중심으로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내 모든 필요를 내가 채우고 내 힘으로 살고 내 능력으로 사는 이 라이프 패턴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건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이 사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주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나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을 기대고 붙들 때 주님의 은혜가, 주의 보혈이, 주님의 권능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자기 인생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해놓고 나서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나라가 평안하게 안 돌아가니까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성경김을 다 회파하고 하나님을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아수르 나라 신을 섬겨야 되지. 그리고 악할수록, 이 인생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거역했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왕 가운데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참 그 사람 아들은 히스기야인데 어떻게 히스기야가 태어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이해가지요. 나중에 노년에 이제 돌이켰나 보죠, 아하스가.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건데 좀 이따 그 말씀 드릴게요. 결국 아하스 왕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 관점에서 바라보고 전문가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인생을 볼 때 인생이 해결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걸 여러분이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 뭐하러 다녀요? 영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바면 성경을 뭐하러 믿고 교회를 왜 다녀요? 죽은 다음에 천국 못 갈까 봐?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하스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진지하게 취할 것은 뭐냐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풍성함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예요. 우리가 지혜롭다면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아서 가장 창대한 인생이 다윗이 되잖아요. 그렇게 살았을 텐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도 중간이라도 회개하고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하스 왕은 이 두 가지를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자 자신들만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까지 어려움을 겪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복음이고 놀라운 선언입니다. 징조를 구하라니까 아하스 왕이 안 구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경외해서 안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우상숭배 안 하죠. 나는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그런 식으로 당신 말 듣고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유다 지역은 특별히 유다의 가문은 보호하셔야 되는, 그 가운데 남은 자를 보호하셔야 되는,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답답해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스스로 보이시겠다고 그러셨어요. 너가 징조를 구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징조를 보여주고 그 징조가 이루어지는지를 볼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어떤 나쁜 짓을 해가지고 잉태하는 게 아니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혼자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두 가지의 중요한 뉘앙스 있는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그 아이가 태어나서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때, 선을 택할 줄 알 때쯤 됐을 때 자기 생각으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애들이 한 서너 살, 네다섯 살 되면 그런 거 알잖아요. 어렸을 때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울기만 하는데 이제는 혼나면 머리 다 굴리고 이거는 혼나겠다 안 혼나겠다 그런 생각이 서너 살 됐을 때, 그때쯤 됐을 때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고,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 미워하는 두 왕, 북쪽 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 왕 르신은 패한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 무슨 또 경고의 말씀을 오늘 읽지 않았던 본문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나 너희 유다는 믿지 않았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징계를 내리되 너희는 이러이러한 일을 겪으리라. 내가 아수르에서
먼 지경에서 파리 떼, 마치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들을 상상시키는 거예요. 파리 떼와 왕벌, 파리 떼를 보내고, 이 실제 파리가 아니라 아수르의 벌을 부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 이런 쪽에 다 쫓겨다니도록 비참해지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한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니 그 내는 젖이 많으므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에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 이거는 참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서 남은 자에 대한 축복을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이걸 헷갈리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첫 번째 그 문장은 그들에 대한 현재적인 역사적인 심판을 말하고, 두 번째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는 장차 올 메시아의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천주에 은 1,000개 같이 되는 포도나무 있던, 이거 역사적 상황이에요. 포도나무 있던 곳에 질려와 형극이 날 것이다. 농사 져봐야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망할 것이다. 그리고 살과 화살을 가지고 할 것이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예언을 선포하셨어요. 결국 너네 식민이 되고 더 비참해질 거라는 거예요. 너네 두려워하는 대로 너네들이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 아이들 배가 북쪽 이스라엘 왕이 너희들 공격해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네 생각대로 안 될 것이다. 내가 두 나라 왕은 내 방법으로 처단할 것이고 너는 식민지가 될 것이다. 네 뜻대로 안 된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를 비롯한 예언서는 보통 두 가지로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 역사적인 관점이고, 또 두 번째는 장차 메시아, 이미 오신 메시아죠.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적인 관점에서 예언서를 풀어갈 때 그 예언서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역사적인 상황은 뭐냐면, 너희가 염려하는 두 나라 왕은 내가 알아서 아수르를 통해서 해결할 것이다. 언제? 너희의 아들 히스기야가 태어납니다. 너의 아들이 기어다니고 옳은 것을 분별할 때 몇 년 못 돼서요. 몇 년 못 돼서 내가 처분하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식민지가 되고 더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이게 예언이에요. 두 번째 그 예언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 남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들이 버터와 꿀을 먹고 하나님의 기름진 것,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적절하게 반응만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뜻을 이룰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을 통해서.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 제어가 되고, 대신에 여러분과 저희는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적절하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온전히 성취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삶은 참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실패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고, 메시아를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면 여러분이 시온에 속한 비전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주님을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막 살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지지만 우리를 통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두렵고 떨림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국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은 우리의 무능함이나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포기되지 아니하고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 결국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교회가 있었었고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복음이 왔던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시대 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진짜 아하스 왕처럼 살면 안 돼요. 비참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오니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몰매 맞아 죽을 일이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괜히 또 지적했다가 또 여러분 가운데 결혼도 안 하는 처녀가 어느 날 애 가지고 애 낳았어요. 그 시온 인터내셔널 같이 다녀요. 그런데 남편이 없어요. 근데 본인은 열심히 말하는 거예요. 나는 순결하다. 나도 모르겠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어지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돌로 쳐버리.
집안에 쫓아내버리고 이런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탄주간 주일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날 정확한 12월 25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그냥 알짜를 그냥 맞춰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이 땅의 대강절, 애드번트라고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어요. 성탄절에.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그분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의 무리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완성하기 원해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어도 영적 이스라엘은 교회를 통해서, 물론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다 실패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실패했지만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죠. 결국 베드로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역사 동안에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믿음을 유지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부흥을 일으키셨고 하나님은 항상 교회를 유지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두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첫째는 매 순간 모든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신뢰하고 지도자를 신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신뢰 안 하고 저도 신뢰 안 하고 되는 대로 그냥 다른 막 살아버리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버리시고 다른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은 이 교회 전체적으로 저도 신뢰하고 남은 자들이 있으면 남지 않은 자들은 버리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훈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친히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 배짱입니다. 그게 제 배짱이에요. 그게 무슨 배짱이냐면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을 시작하시고 그분은 이루시고 이 비전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기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내가 거역하고 예수 안 믿겠다고 거역하면 몰라도 내가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결국 완성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교회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조심할 것은 거역하지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완전한 우주적인 목적에 있어서도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고 신뢰하는 그 사람을 통한 인생도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라고 그래요. 이 아침에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상황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신뢰하는 것. 그리함으로 여러분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이제는 삶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놀랍고 정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